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와 해방의 의미, 이런 주제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속에 질병으로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우리가 이제 얽매여 있을 때 거기에서 해방이 되면 우리가 이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또 마음에 이제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이 이제 범죄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진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나라에 이제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10년, 20년, 30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지쳐 있었고 우리에게는 해방의 그런 이제 소망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바벨론 나라가 이제 그 메대 바사 나라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사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점령해서 왕이 되었는데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인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해방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늘의 그 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본국으로 귀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다시 해방을 맞이하게 됐는가? 그 의미를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거기에서 도움받기 위해서 사람의 종이 되고 그 환경에 직장에 여러 그곳에서 종로를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움을 하나님에게서 받으려고 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연예인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돈을 많이 모아놓고 거기에서 돈의 힘을 얻어서
평안을 누리고 그걸 마지 의지하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데서 도움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선지자가 계속 회개를 촉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룩한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아 포로 신세가 되었고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바벨론의 그 압제는 날로 심해지고 포로에서 해방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들이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기들의 그 심정을 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 107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벨론 포로 중에 그들이 어려움을 하소연한 내용이 시편 107편에 있는데 시편 107편에 보면은 14절 한번 읽어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고 맹추를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표현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그 포로 생활이 아주 깜깜한 아주 그 죽음에 처한 그런 고통의 나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였어요. 이제 때가 되니까 70년이 되니까 그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해방을 맞이했을 때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126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시온의 포로는 시온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시온의 포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시킬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해방시켰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병에서 고침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했을 때 기도해서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운 문제가 풀렸을 때는 우리 입에서 웃음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올렸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그 도움이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감사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때 우리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는 것은 순전히 누구의 도움이다?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운 문제 해결받은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라 7장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그래서 그 당시는 이 그 교통수단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꾸려가지고 이스라엘 향해 간단다.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근데 누가 도와주었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까지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고향 천국으로 가는데 이 땅에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님 모시고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죠. 근데 구원자 모세의 인도로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문인방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장자들이 죽지 않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가지고 바로왕이 손을 들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그냥 갈 수 없다 은금 폐물을 내놔라 하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가지고 어서 다 이렇게 은금 폐물을 주어가지고 내어보내세요. 빨리 가라.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를 또 하나님이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다 무사히 건너게 애국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돼서 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또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살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또 믿음 있는 그 후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은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 그 포로에서 해방을 하나님이 시켜주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너희들도 미래에 여러 가지 어려움, 환란, 적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었어. 천년왕국에서 영원토록 잘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는 바로 아담의 후예가 다 범죄해서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은 우상 숭배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결과로 포로 생활에서 방황하며 굶주리고 목마르고 때로는 영혼이 피곤한 상태에 있었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상태에서 쇠사슬에 매인 그런 이제 부자유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을 시켜준 겁니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평안의 소원의 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고난의 생활이었는데 해방을 시키셔서 자유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도 여러 가지 우리의 잘못으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신다는 그런 사인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기적으로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과정에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순교할지라도 결국 부활시켜 주십니다. 예비처럼 우리를 다 이동해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 깃으로 새끼들을 다 모으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줘서 결국 나중에는 찬양을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이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하는 두 증인들,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결국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받아 죽게 되는데, 시체가 사흘 반 동안 지상에 널브러져 있다가 결국 예수님 재림 때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이제 부활해서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순교까지 달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고 예수님 만나게 됐다 해서 그들이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이제 큰 소리를 내는데 검은 것 하는 것 같이 이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찬양의 소리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당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시켜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너무 구원에 감사해서 찬양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숫자가 바벨론 그 포로 생활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로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귀환하게 되느냐 하면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해방 소식을 듣고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냐,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맞이하는가? 예수님 재림도 목격하고 휴거도 되고 천년왕국에 참여해서 큰 영광을 누리게 되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무엇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야 예수님 재림 때 구경도 하고 휴거되는 영광을 차지해야 돼요. 우리는 남은 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민족의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소수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지만은 그들이 바로 이제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 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본국으로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이 변하고 뭐 민주주의,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게 이제 민주주의 사상인데 교회 생활은 신분주의 사상이 돼야 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 그런 사람들만이 끝까지 해방을 맞이하게 됐고 그들이 가서 성전도 지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남은 자의 순수 신앙,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은 인간의 불신과 폐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단절될 그런 위기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이 남은 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혀주었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너희들 후손들에게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라 해서 아담이 제사를 드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걸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우리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을 해줬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따먹고 범죄해가지고 쫓겨나서 이제 사람이 죽게 되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 당했는데 우리는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것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아담이 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을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신앙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뀔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남은 자 그런 신앙입니다. 노아 시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치고 빼앗고 폭력을 휘두르고 온갖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타협하고 함께 이제 혼합 그런 이제 생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에 반응한데 누구만큼은, 이 노아만큼은 끝까지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방주를 지어라, 홍수 심판을 면제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노아가 남은 자였고 많은 사람이 변질되고 바벨탑, 사타가 다 이제 흩어져 버렸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딱 선택했어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누구를 뽑아서? 아브라함을 뽑았어. 그리고 이제 430년 후에 홍해바다 지나서 광야에서 이제 40년 그 200만 가량이 살게 되었는데 그 중에 20세 이상으로는 누구만 믿음을 가졌느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원망 불평해가지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다 죽게 하고 20세 이상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그게 남은 자 신앙을 가지고 어디 들어가게 했어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시대가 타락하고 또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한 500명가량이 많이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했거든요. 근데 500명가량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 몇 명만 순종했어요. 120명만 순종해가지고 마가다락방 거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120명이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오늘날 세계 복음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 속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12제자 120명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 세계가 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남은 자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사회가 혼란하고 여러 가지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사람들 마음이 황폐해질지라도 우리만큼은 남은 자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잘 믿고 견뎌서 예수님 재림 준비하게 하고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남은 자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읽어보십시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스라엘 사람이 많이 있을지라도 남은 자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선지자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순수한 복음만 믿는 그 남은 자 사사, 순수한 신앙 가진 사람이 오늘날도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천사를 통해서 누구만 알곡으로 구원시키느냐? 택하신 자만 구원을 시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택한 자,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이제 휴거를 시키는 겁니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알곡신자, 택하신 자, 그 속에 생명 있는 믿음 가진 사람만 구원을 시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남은 자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남은 자, 순수한 그 반석 같은 믿음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받을 축복은 먼저 죄를 깨끗이 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8절 19절 보시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남은 자 신앙 가진 사람은 죄를 깨끗이 용서받은 사람. 죄 용서는 뭘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남은 자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죄를 깨끗이 사해 주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사수한 사람들은 번성하게 해줘요. 기업도 번성하고 자녀도 잘 되고 세상에서 형통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미가서 2장 12절 읽어. 번성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끝까지 하나님 섬기고 신앙을 사수한 사람은 이제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가 적어요. 많게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23장 3절 읽어보시죠.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남은 그 신앙, 믿음 가진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들의 생명이 번성한다. 나라가 다시 번성하고 사람도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7절. 팔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남아있는 백성,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 재림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약하게 하지 않고 강하게 하지 않고 강하게 해서 믿음도 지키고 거짓 선지자도 이기게 하고 짐승 퉁칠 때 우리가 이기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많은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중에 12제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이 택해서 예배드리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예수님 재림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이 없이 진실한 사람들이 이 남아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이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좀 혼란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 군대가 되어서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또 천사들, 또 이제 순교자의 그 부활한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아마겟돈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군대가 이기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실한 신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진실한 신앙이 하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하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또 안 믿는 왕 그 군대 세력이 함께 연합해 가지고 아마겟돈에서 예수님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데 어린 양과 더불어 그들이 전쟁을 싸움을 일으키는데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죠. 그들을 이기게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늘 군대가 된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이 함께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부르심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았죠? 그래서 복음대로 믿어서 진실되게 살아서 하늘 군대가 되어서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예수님의 힘으로 함께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서 무엇을 목격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도 목격하고 휴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사수하며 무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면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